이단 사이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3월 5일에 무안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70대, 부인은 60대인데요. 이들은 무안 만민교회 행사에 참여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소장님이 이 무안 만민교회에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4월 7일이었고요.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무안 만민교회 2단이죠? 네, 2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록 교주를 신격화하는 만민중앙교회 지교회입니다. 네. 본부인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록 교주가 담임이며 현재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교주 어떤 인물인가요? 그는 1943년 4월 20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서 부친 이차범 씨와 모친 조감장 여사 사이에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네. 1968년 1월 결혼 이후 7년 동안 가진 질병에 시달리다가 현신의 권사의 서대문 집회에 참석하여 병이 나온 후 신학교를 입학합니다. 그리고 1983년 2월 24일 예수교에 대한 성결신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 5월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982년 7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네. 한 모 전도사를 통해서 대은한 성경 66권의 말씀을 계시받았다고 주장하고 네. 연탄가스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등의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1990년 10월 이단성의 문제로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에서 제명 처분을 받게 되죠. 그리고 현재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제목으로 16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교주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됐나요? 한모 전도사를 통해 직통 계시를 받는다. 여종을 통해 대언과 예언을 받고 성경을 대언으로 해석한다. 천국에 대해 계시를 받았는데 5단계가 있다. 네. 낙원 여기는 상급은 없고 행함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고요. 1층 천 여기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자가 들어가고 2층 천 여기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곳이고요. 3층 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의의 면류관, 근 면류관을 받은 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5단계로 나누고 믿음도 단계가 있다고 주장을 네. 하죠. 그 단계가 5곳으로 나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입자님께 고백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시여, 나는 전 인류를 위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모진 고통을 받았으나 주는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을 전 인류를 위해 친히 고통을 감내하셨나이다. 주라고 편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죠. 아버지가 처음에 주님을 낳으시고 야곱과 에서처럼 바로 예수처럼 낳으셨거든요. 직접 이재록 자신에 대해 신격화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셨다. 98년 7월 5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92년의 부모로부터 받은 피를 몽땅 쏟아버리고 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죄성이 없는 새 피를 받았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98년 6월 21일에는 자신은 무리를 걷는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이루었다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98년 7월 3일 금요철야 때는 하나님의 보좌가 만민중앙교회에 내려왔고 주님과 자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해와 달 속에 넣어 세상에 공포했다. 네. 아브라함 등 모든 선지자들은 이재록 교주가 부르면 자신에게 와서 목례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보혜사로 이렇게 신격화했습니다. 달을 만드시고 그때 바로 주님과 저를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무 뵙고 싶어요. 또 한 분, 주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한 분 주보라 나온 거예요? 네, 청년님. 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저를 뵙고 싶다는. 네, 뭐 하나하나 황당한 주장들인데 이 외에는 또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2002년 2월 20일 금요철야 시간인데요. 아담의 애완동물이 공룡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첫째 하늘에 에덴 동산이 있고 둘째 하늘이 이 땅인데 아담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자유롭게 다니는 존재다. 자신의 권세를 상징하기 위해서 둘째 하늘인 땅에
피라미드를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좀 더 황당한 건 네. 2002년 1월 18일 금요체라 때 아담이 피라미드를 세우기 위한 재료들을 네. UFO로 날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UFO까지 등장했군요. 어제 아버지 임재하시려고 하십니다. 네, 내려오십니다.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참 고백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당회자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만민중앙교회가 이재록 교주를 신격화해서 이단으로 규정됐다는 얘기 살펴봤습니다. 그럼 만민중앙교회의 지교회인 무한만민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열렸길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까요? 화정샘물로 불리기도 하고 무한단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는 그냥 무한단물이라고 통일하겠습니다. 그 해마다 3월 5일이 되면 이재록 교주를 믿는 만민중앙교회에서는 무한만민교회 내려와 단물 기념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행사에 참석한 본부구로 만민중앙교회 신도 70명 중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2명은 금천구에 있는 콜센터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여기에 참석한 목포 시민인 남편은 70대고 부인은 60대 이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무한단물의 정체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행사를 진행한 건가요? 지금까지 중앙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그 만민중앙교회와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는 41명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서울구로구 콜센터 관련 9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그 집단 감염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3월 5일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확진자가 5,766명으로 전날에 비해 약 440명이 증가하고 네. 사망자도 32명에서 35명으로 증가를 하는 때입니다. 네. 이에 국가에서는 마스크 구매 오부제 시행을 발표할 정도로 마스크 부족 사태를 가져와서 당국이 긴장하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무한 단물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 행사가 갖는 의미가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거죠. 네. 제가 직접 가봤더니 무한만민교회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뒤편에는 배들이 정박해 있는 포구도 있었고요. 네. 지금은 도로가 만들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조그만한 섬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이 바다이다 보니 지하수가 짠물만 나왔는데 어느 날부터 마시고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언제부터 섬에서 단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20년 3월 5일이 무한단물 20주년이었습니다. 네. 2000년 3월 5일부터 단물이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그 무한만민교회 담임교역자 임모 전도사였는데요. 이재록 교주에게 기도를 한번 해주면 짠물이 단물로 바뀔 것 같다는 건의를 합니다. 네. 이재록 교주가 그 이야기를 듣고 3월 4일에 기도를 했더니 3월 5일부터 단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한만민교의 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물맛이 되었습니다. 짠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이재록 교주가 기도를 했더니 바닷물이 단물이 됐다. 이 뭐 성경 어디에서 들어본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수루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이동하지만 물을 얻지 못하죠. 네. 그때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얻었지만 마셔보니 쓴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명령을 해서 네.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 짠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기적이 무한만민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이재록 교주가 먹을 수 없는 짠물에다 기도를 했더니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는 현대판 마라 기적으로 2018년까지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네, 성경에는 마라의 쓴물 얘기를 이제 그렇게 빗대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 놀랍고 신기한 사건이지만 성경에 비춰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성경의 마라의 단물 사건은 홍해 사건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무한 단물 사건은 이재록 교주의 능력이 나타난 그 증거로
이재록 교주를 미화시키고 네. 그를 신도들이 숭배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마라 사건과 무한단물 사건은 상황과 환경이 다릅니다. 네. 마라 사건은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사흘 길을 가다 지쳐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 그 쓴물이 단물이 된 이런 사건입니다. 네네. 그런데 무한단물은 무한에서 사흘 길을 가다 만난 물도 아닙니다. 무한 만민교의 터를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그곳에다 잡은 거죠. 네. 네, 사흘 길을 가면 어디서든 무한에서는 좋은 물을 그래요. 얻을 네. 수 있습니다. 그곳에다 터를 잡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담임 교육자가 이재록 교주에게 건의를 해서 기도를 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그 부분도 차이점이 있고요. 결과의 차이도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무한단물은 이재록 교주를 신격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뭐 인위적으로 그들이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무한단물이 기적의 단물이라고 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홍보를 한 거예요? 영상을 보면 만민중앙교회 측에서는 무한단물을 눈에 발랐더니 쌍꺼풀이 생겼다. 네. 이게 생겨서 네. 무엇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네. 마이너스 눈 시력이 무한단물을 뿌렸더니 보이기 시작했다. 아, 이게 정말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갔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140kg 나가는 사람이 무한단물에 침수를 했더니 50kg 이상 감량되었다. 네. 뭐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물 가고 한번 싶네요. 그렇다면 침수를. 정말이라면. 네, 그렇죠. 네. 믿음으로 무한단물을 눈에 바른 후 흉터와 부작용 없이 원하던 쌍꺼풀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당시 140kg였던 체중을 50kg 이상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무한단물로 수족관을 만들고 민물고기와 바닷고기가 같이 산다는 등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수족관에 소금을 넣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눈 시력을 가지신 분은 안경을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시력에 변화가 없었다. 네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눈이 아예 안 좋으신 분인데 2주도 안 돼서 진짜 다시 안경 맞추시고 교회 다니셨어요? 만민중앙교회에서 2018년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네. 이 물은 2019년부터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조용해진 이유가 뭔데요? 식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오는 물량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조금만 파야 하는데 또 깊이 파서 바닷물이 섞여져 나온다는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폐쇄 조치가 내려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재록 교주를 신격화는 업적으로 여겨지다 보니 3월 1일에 만민중앙교회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3월 5일에는 70여 명의 간부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재록 교주가 16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돼 있는 상태인데 네, 그렇죠. 만민중앙교회 상태는 어떤가요? 이재록 교주의 딸인 이수진 씨가 지금 대표로 이 만민중앙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고 또 이탈자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13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지금 만민중앙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은 5천에서 6천 명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한 그 숫자와 현재 참석한 신도수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또 입수되는 대로 애청자들에게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죄목으로 16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재록 교주를 아직도 신적인 존재로 믿고 따르는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단의 세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단 사이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양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 할게요.